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이어온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볼테르는 당시 리스본의 화재로 몇만 명이 죽고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리스본의 재난에 대한 시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정이 많으시다면 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는지를 물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전능하시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무의미하며 고난은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장을 따라 그 막다른 골목을 내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숙한 거룩으로 이끄는 길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운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분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순종이 온전케 되는 시험대였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순종을 통해 온전함을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은 인내를 통한 성숙으로 이끈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향기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 보인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열망하느냐를 시험하는 참된 기준은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마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셨고 실제로 시련 중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의 격려를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기를 기대하셨다는 사실이 역시 분명하다.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며 그들의 소명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고난으로 인해 놀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상된 일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보다 더 단도직입적인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잔과 세례를 나누며 그 고난에 실제로 참여한다. 그리고 그의 고난을 나누었으므로 영광도 함께 나눌 것이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이 그동안 이어온 십자가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3월 중순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은혜와 유익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참 버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측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고난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길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하는 일에 대로처럼 길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특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이 가장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교만과 자아가 가장 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고난당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하고 나를 깨트리려고 해도 내가 잘 나갈 때, 많은 것을 이룰 때, 사람들한테 높임받을 때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이것이 저에게도 숙제고 여러분들에게도 숙제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할 때 스스로를 낮추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을 텐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조금만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의 의를 내세우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런 나의 교만들, 나의 자아들, 나의 주장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 고난을 받으면서 나의 모든 교만과 죄성이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를 내가 누림과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육체적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람의 고난이 있고 물질적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에 들어갔다면 우리 역시 이 고난을 잘 통과한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과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고난은 왜 생겼을까?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실까? 아니면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방관하고만 계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평안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고난이 있는가? 과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적인 갈등들과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고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나보다 앞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올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신앙적으로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적용과 기도까지 잘 참여하시고 그동안 이어온 십자가 묵상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끝나고 5월 1일부터는 요한복음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묵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4월 동안은 새벽마다 주일에 전했던 십자가 설교를 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잘 정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 묵상을 위해서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이 십자가 묵상을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로는 외면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묵상에 동참하며 함께 이 묵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섬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은혜 나눔과 또 5월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묵상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